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줄인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습니다. 또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주님은 왜 베푸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매여 있는 그들을 낫게 하고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보면서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이런 현실의 문제에 계속 매여서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세상에 속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찾다가 주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그들이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결코 주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영생을 주시는 자시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각각 부르실 때에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게 당면한 문제인 내 배를 부르게 할 양식을 위해서이지는 않습니까? 내게 어떤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현세에 잘 살고 번영하는 것, 즉 육신의 배를 채우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옳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일은 원문에서는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 한 가지 일인 믿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으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는 40년간을 만나를 내리도록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만나의 기적 또한 육신의 양식이 해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필요를 찾아다니느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만나인 생명의 떡이므로 자신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과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절감하십니까? 누구나 육체는 썩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족한 생활과 이 시대의 우상인 부와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허기를 채우시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